그래서 오늘은 진설병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으로는 이 말씀으로 진설병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생각하면서 앞그림을 보면 좋겠습니다.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맨 먼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뒤에 휘장 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법궤 뒤에 휘장 그 많은 별에 바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 상도 아니고 일곱 초대도 아닙니다. 뭐냐 분양단이 바로 앞에 정면으로 놓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우측으로는 진설병 상이 놓여졌고 좌측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던 대로 바로 여기에 촛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 진설병상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바로 떡이 6개 해서 12개가 여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상인데 이 상에서 떡이 6개에서 12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일러서 진설병상이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제사장이 이와 같이 진설병상에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며 진설병을 하는데 이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이와 같이 여기에 진설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먹느냐? 앉아서 먹지 않고 둘러서서 먹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기둥이 멈춘 자리에서 저들이 제사 제법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둥이 갑자기 움직인다. 이러면 각 지파별로 얼른 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임무를 그만두고 빨리 자기 소속된 레위 지파야 행해야 할 일을 다 행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이와 진설병을 먹는 것보다는 서서 먹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적시로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 있다가 명령을 받을 때와 서서 일을 할 때 명령을 받을 때는 어느 것이 더 급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앉아 있는 것보다도 서서 있는 그때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면이 더 빠르게 따라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진설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물론 여기에 밀로 빻아서 이와 가루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은 뭐가 안 들어가느냐? 누룩이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부패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신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부패 요소,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저들이 행하는 꼴을 보면 전혀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아주 독사와 같은 아주 못된 놈들이다. 그러고 하면서 너희가 전도를 해놓고는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막아 방한다고 오지 마라 이거 하고 있다 이거. 그 전도를 해놓고 저들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이다 하면서 너희는 외식자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누룩은 부패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진설병에는 12개가 있는데 이 12개 전부 다가 만들 때에 누룩을 절대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다른 것을 첨가해서 이와 같이 넣어서 양념을 첨가해서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날 둘러서서 교제하면 먹는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념을 섞지 말아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늘날 바로 이 전통적인 말씀 속에서 양념을 넣어서 희한한 꼴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편 기자에 보면 모두가 보면 이와 같이 악기를 다루는데 아무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경이로운 악기 이와 같이 그런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나 뭐 세계교회 보면 이 오순절 같은 데 보면 이거 붕따라다 딱 붕짝 붕따라다 딱 짝짝 이런 데잖아. 그게 예배요? 아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막 했습니다. 그걸 향하여 더러운 짓을 한다고 막 소리했죠. 근데 요즘은 뭐 보수 그것도 없어요. 뭐 전부 다 붕따라다 짝짝 그래요. 그거 안 하면 흉이 안 난다. 흉이 안 난다. 예배가 흉으로 뭡니까? 감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 바로 양념을 낸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바로 경건된 악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데 예배가 이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오직 그뿐입니까? 여러 행사들과 양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복잡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면 일을 하는 사람에서 집사라고 해요.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을 나쁜 쪽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속에서 일을 문제 삼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이 떡은 누구를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떡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와 먹을 것이고 나도 그를 위하여 부르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이 마신다. 이런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란 말이야. 그 말을 예를 들어 말하면 큰 양풍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 여러분 그 큰 병, 조그마한 소주병 같은 병을 딱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뽀록뽀록뽀록뽀록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차죠. 물이 가득 차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그냥 둥둥 떠다니니까 깔아진다고요. 깔아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 물이 바로 그 병을 먹고 병은 물을 먹는다. 이 상호가 물을 먹고 있다. 이 말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먹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먹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 그렇다면 이 떡을 만드는 진설병 만드는 이것이 몇 가지냐? 여기 뭐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 그럼 진설병이 뭐 몇 개를 했어요? 뭐 몇 개를 했습니까? 12개. 그러니까 6개, 12개. 왜 12개가 됩니까? 12개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4개 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8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내 복잡한데 4개만 하면 안 됩니까? 예? 왜 12개를 하냐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기에 6지파에서 12개의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 떡은 어떻게 만드느냐? 밀을 맷돌에 넣고 여인들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맷돌에 이 밀을 넣고 돌리니까 밀이 뭐 딱딱하죠. 그렇죠? 밀이 딱딱하고 보니까 돌립니다. 이 맷돌을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러서 뜨인 돌을 아니면 반석 그리고 모퉁이 돌로 비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밀 알갱이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와 같이 떡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떡으로 만들어져야 할 그 미랄이 그냥 끊지 않고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진설병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떡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맷돌은 몇 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맷돌을 돌리는 맷돌이 몇 짝으로 되어 있어요? 두 짝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와 위로 되어 있죠. 맷돌. 이 돌리는 맷돌이잖아요. 이 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신약과 구약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맷돌에서 제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여기에 이 밀알처럼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돌리고 돌리고 또 돌려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 가루로 너덜너덜한 가루로 만들어야 그것을 반죽을 해서 이와 같이 진설병 떡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밀이 보면 우리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껍질이 좀 누렇고 그래. 그래 껍질도 단단해요. 그리고 그 벗겨진 껍질은 누룩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데 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누룩을 넣고 이렇게 술도 만들고 뭐 별의별 술을 다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제사장이 사용할 성전에 사용할 이 진설병은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완전히 부서진 밀은 가루가 되어서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 바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이와 같이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부수어뜨리고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그렇게 될 때 자기의 중심이 깨지고 자기 개인주의가 깨지고 인지주의가 깨지고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되돌려서라도 보들보들한 가루로 만들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오순절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전에는 저들이 그냥 예수님 건성으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건성으로 따라요. 실제적으로 그저 신령 속에 성령의 체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건성을 그러니까 겁이 나요. 로마 병정들도 겁이 나고 저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이후에 저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저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만방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저들이 공회 회원들에게 쩔쩔매던 저들이 공회 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공회 회원들이 우리가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 너 왜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이와 같이 행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처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의 체험이 없을 때는 예수님 앞에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주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를 우정성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또 나를 자존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저들이 이 자리 다툼을 하던 저들이 성령의 체험 운동을 하고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깨닫고 나서 저들이 겸손하게 되고 진정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저들이 한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다 하는 각오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깨어지지 않은 미랄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부서진 가루로 만들어진 온 가루가 된 미랄처럼 되어졌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은 후에 말씀의 맷돌에 부서진 저들이 가루가 되어서 진정코 자기의 개인주의가 깨어지고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부서지지 아니하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세상과 결별하고 가루가 된 신자끼리의 바로 연합하는 역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매는절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밀가루는 여러분 바람에 이와 같이 밀가루는 견뎌낼 수 없어요. 더구나 강약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밀가루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밀가루에다 고운 가루에다 이와 같이 물을 이겨서 떡으로 만들어 놓으면 뭉치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바람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 이런 말. 그러므로 신자가 모두가 이와 같이 집은 각각 의식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신자는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란 말. 뭉쳐져야 된다. 뭉치려면 어떻게 되냐? 가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뭉쳐지지 않는다. 또 레위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만든 떡을 어떻게 하냐? 둥글게 만들었어요. 둥글게 만든 이 떡을 어떻게 하냐? 번철에 구워라. 번철. 요즘 뭐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에 구워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연단의 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시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떡을 잘 익히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충성도 잘하는 것 같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거짓말과 욕도 잘하고 또 이와 같이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덜 익어서 그렇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덜 익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이와 같이 대상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번철에 구워서 6개 모두 12개를 번철에 프라이팬에 잘 구워야 합니다. 그런데 굽는데 이와 같이 완전히 구워야 하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타는데 한쪽은 생탕이야.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진설병이 되어진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굽는 데에서 앞뒤를 잘 올라가며 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집에서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딱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면 그 타버리잖아요. 밑에 타요. 새까맣게 타요. 그럼 타는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계란을 100개를 아마 그래 해도 이와 후라이를 해도 먹을 사람은 아마 안에 타지 않은 것만 쏙 빼먹지 탄 거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잘못 먹으면 그것이 자기의 또 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익혀서 이 번철에 구워서 완전히 앞뒤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며 익혀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설병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있고 다른 한쪽은 선익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떡상의 제물로는 떡이 골고루 잘 익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한쪽은 이와 같이 잘 구워졌는데 한쪽은 덜 익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들은 뭐냐? 에브라임 족속들은 혼합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이 혼합하다는 말은 순수한 물질에서 거기에 다른 작물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이방인이 하는 행동을 거기에 본받아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혼잡되었다. 이 말. 혼잡된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가루, 덜 익은 전설병을 먹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이 부김이라고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못 먹을 때는 막 김치를 넣고 거기다가 뭐냐면 된장을 넣어가지고 물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둥그렇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익어놓으면 먹어놓으면 배탈 나요. 큰일 납니다. 몸도 축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진설병은 앞뒤를 잘 구워야 된다. 그래야 몸에 이와 같이 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복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뭘 말하느냐? 한쪽 기도는 너무 잘 익었는데 또 반대편은 바짝 익었는데 11조나 감사하시는 선 익었어요. 익지를 않았다 이 말. 또 교회 출석은 잘 익었는데 봉사생활은 뒤집지 않아가지고 이게 안 익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 익었다 이란 말.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란 말입니다. 양쪽을 확실하게 익혀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하는 진설병이 되어지라.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쪽이 잘 익었는데 어느 쪽은 익지 못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 익은 것, 덜 익은 것은 완전히 익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바쳐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설병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는 이 진설병상에서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둘러서서 이 매 안식일날 저들이 이와 같이 그 진설병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루고 이와 같이 저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와 같이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반성하면서 뒤집어가면서 잘 익은 진설병이 되어서 주님 보실 때 흡족한 백성, 흡족한 재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설병을